하나님 나라 오늘 여기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선교팀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을 방문하여 잠시 전쟁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약 20년간 이어진 베트남 전쟁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베트남 전쟁에 64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주 큰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전쟁에 참전했지요. 당시 포탄을 투하한 총량은 2차 세계대전에서 투하된 포탄보다 3배나 많은 포탄이 베트남 전쟁 가운데 투하되었습니다. 약 766만 톤에 달합니다. 베트남 지형상 울창한 밀림에서 게릴라전이 펼쳐졌는데 그 게릴라전에서 이 미국군은 베트남군을 노출시켜서 죽이기 위해 나무를 말려 죽이는 고엽제를 대량 살포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만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고엽제가 닿거나 그 고엽제를 먹게 된 군인들이 각종 암과 질병에 걸릴 뿐 아니라 그 2세대들에게도 기형과 선천적 결함 등 유전적 피해가 계속 대물림되는 비극이 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 참혹한 전쟁의 현장을 담은 사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가는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 전쟁 기념관이었습니다. 이 전쟁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저는 도대체 사람이 왜 사는가? 왜 이토록 전쟁을 해야만 하는가? 지금 나의 삶에는 총성 없는 전쟁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도대체 사람들은 왜 무엇을 위해 산단 말인가? 라고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좀 공부를 해보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베트남과의 그 전쟁을 벌였던 명분이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공산화가 될 경우에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으로 도미노처럼 모든 그 동남아 지역이 공산화될 것을 막아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북베트남 입장에서도 전쟁을 벌이는 명분이 있었는데 북베트남 입장에서도 전쟁을 벌였던 명분은 남베트남이 프랑스나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타락했고 그 남베트남의 정부로부터 동포를 해방시켜 민족 통일을 이루어야 할 명분으로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분명 나쁜 면들이 많지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 저렇게 잔인한 전쟁이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민족 통일,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전쟁을 꼭 벌여야만 하는가라는 생각 속에 도대체 사람이 산다는 게 뭐며,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세상 나라의 거대한 시스템 속에 들어가 기계같이 돌아가는 삶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주식 그래프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정치적 뉴스들이 쏟아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경제와 교육 등의 숙제들을 해결하느라 머리가 지끈지끈한
그런 삶이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내가 왜 사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럽게 느껴집니다. 겁이 납니다. 그래도 선교 여행 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그래도 많이 묵상했는데 다시 돌아온 일상에서는 나도 모른 채 온 세상 나라에만 함몰될까 봐 많이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도 선교 여행 중에는 복음의 가치에 집중했고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계속 묵상했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 복음의 가치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다시 온갖 세상 가치에 흠뻑 젖어 살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이라고 불리는 빌라도 법정으로 우리는 함께 들어가 볼 것입니다. 이 법정은 단순히 로마의 총독이 한 젊은이를 재판하는 그런 한 재판이 아니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는 격전지가 바로 이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이곳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며 세상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세상 나라의 왕인 빌라도에게 어떻게 신문을 받으시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나라를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나라를 추종하는 자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배신당하시던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다르게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8장에 걸쳐서 13, 14, 15, 16, 17, 18 6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하루의 장면을 그 6장에 걸쳐서 담고 있습니다.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만찬을 베푸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부터 시작하여 그곳에서부터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일과 내가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길게 제자들에게 설교하시고 강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하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기 위해 식사 중에 나가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알고 있을 그 동산으로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다가 병사들이 오면 그곳에서 잡혀가시는 그런 체포당하시는 장면들이 이 13장부터 18장까지에 다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모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시간을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끌려갔던 곳이 어디죠? 우리 지지난주에 했는데 누구였죠? 예,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누구죠? 안나스에게 먼저 가서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불법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안나스에게 먼저 가서 불법 신문을 당하시고 난 다음 한 4시부터 새벽 4시부터 새벽 6시까지 누구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실까요?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세요. 그리고 로마 법정으로 이제 예수님을 넘길 텐데 로마 법정이 언제 문을 여냐 하면 해가 뜰 때부터 로마 법정이 문을 엽니다. 그래서 새벽 6시가 넘어서야 이제 그 예수님을 데리고 로마의 관정으로 끌고 가서 빌라도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 사이에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밤 새벽 시간 동안에 부인하게 되었고 아침 6시가 되자 어떻게 된 거예요? 닭이 울었던 것이지요. 전체적인 그림이 아마 여러분들이 그려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밤사이에 예수님의 제자가 배신하는 사건이 있었고 밤사이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그 밤사이에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어야 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불법 신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요한복음은 밤과 낮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밤은 어떤 시기죠?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지켰어야 했던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낮이 밝아오면 이제는 온 세상의 대표가 되는 빌라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반역을 당하고 부정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8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하니까 이제 이미 가야바의 앞에서 한 4시부터 6시까지 새벽이 되기 전까지 신문을 당했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새벽이 되자 이제는 관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설적인 말씀이지요.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지금 뭘 지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더럽혀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유월절도 지키고 더럽혀지는 부정하게 되는 것도 원하지 않지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아주 모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정말 이 모순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죽이려 하는 최악의 죄를 저지르면서도 정결을 신경 쓰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어찌됐든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로마의 관정으로 갔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의 관정입니다. 그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세상으로부터 신문을 받도록 합니다. 도대체 그들이 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왔는지 빌라도도 궁금해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사실 고소를 하는 당사자들도 예수님의 제목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행악자라고 그랬어요. 행악자. 이 행악자는 종교적이든 도덕적이든 품행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악자, 그래 행악자는 좀 벌 받긴 해야지.
그렇지만 빌라도가 궁금한 건 뭐예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왜 여기까지 가져왔냐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서 사내들인 공의회 같은 거 해가지고 재판해가지고 뭐 어디 벌 주든지 하면 되지. 왜 굳이 나에게까지 이런 행악자는 뭐 살인범이다 아니면 밀란을 꾸미고 있다 이러면은 빌라도에게 가져와야 되지만 행악자를 왜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1절에 그 답이 나오지요.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는 이름이 아니라 행악자라는 이름으로 죄명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들은 신성모독을 한다며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들과 접촉한다며 자주 시비를 걸고 정죄를 해왔습니다만 정작 지금은 로마 법정에다가 행악자라는 이름으로 고발을 하고 있어요. 신성모독죄라고 이야기하면 빌라도가 뭐라고 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까? 너희들 법대로 해결해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이 사람 진짜 무리를 일으키는 행악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법에 따르면 사형을 시킬 권한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교정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어디에 일시 기간 동안 가두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잠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왜 그토록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나라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아마 신학적 검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데는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자기들이 누려왔던 삶의 모든 기득권과 정치적 권력을 이 사람 때문에 다 빼앗길까 봐 그것이 걱정인 거예요. 그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정작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뒤집어 버릴까 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일구어 왔던 모든 기득권을 다 엎어 버릴까 봐 그것이 두려워 그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던 거예요. 그 죽일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에 빌라도를 압박하여 반드시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지금 로마의 법정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사도 있었고 정결 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자신의 왕국과 세상 나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세상적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은 종교 의식도 가지고 있고 율법도 외우고 있고 그들은 성전에도 모여서 기도하지만 온통 보이는 것은 세상 나라밖에 없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어땠을까요? 빌라도는
2000년 역사 속에 기독교의 표준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빌라도를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계속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또 빌라도는 나는 모르겠다고 하며 손을 씻기도 했고, 빌라도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라는 질문을 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 던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신천지도, 당신 사도신경 아시죠? 네. 거기서 제일 먼저 거는 게 본디오 빌라도예요. 근데 여러분, 빌라도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빌라도에 대해서는 좋게 본다면 사도신경은 틀린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의 총독으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로마가 가장 다스리기 까다로웠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 공동체였거든요. 그들은 유일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들만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법으로 그들을 다스린다는 건 매우 힘들었고, 조금만 틈을 주면 반란이 일어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에 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거기에서 자기가 한 몫을 해서 자기는 출세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요세푸스에서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드가 강하고 종교적 색채가 강한 까다로운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아주 멸시하고 아주 그들을 잔인하게 사륙하는 등 지혜롭지 못한 통치자였고, 그래서 결국 AD 36년에 로마 황제로부터 파면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뭐 이런 평가를 차치한다 할지라도 빌라도가 당시 가졌던 권한이나 그 총독의 지위를 생각한다면 무죄한 자를 십자가를 지게 내버려 둔 것 또한 분명히 큰 죄입니다. 빌라도는 눈치를 봤던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민심이 다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 예수를 생각할 때 무죄라고 생각하긴 했으나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이 자기가 세상 나라에서 출세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고 그 유대 땅을 잘 통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선고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군중의 민심 때문에 예수님과 누구를 맞바꾸었습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와 맞바꾸는 그 결정을 다 누가 했습니까? 바로 빌라도가 했습니다. 그렇기에 빌라도에 대한 동정보다는 오히려 세상 통치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사형을 모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무죄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그는 세상 나라를 추구하고 추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본디오 빌라도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를 살고 있고 어떤 나라를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나라에 집착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33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예수님 만약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라면 이렇게 빌라도에게 올 일도 없어요. 만약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었다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부터 이미 사탄에게 절했으면 끝난 일입니다. 사탄에게 절했으면 이미 이 천하만국을 다 준다 했기 때문에 천하만국을 다 소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나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셨고, 지금도 나는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면 체포당할 일 없습니다.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냥 다 처리하면 됩니다. 뭐 굳이 이렇게 빌라도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묶인 채로 뭐 이렇게 재판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왕답게 지금 행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예수께서 세상 나라의 왕이었다면 10개 사단을 불러가지고 당장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까닭에 예수님은 순순히 체포당하시고 베드로의 신문에 순순히 응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근원 자체가 이 세상과 다르며 존재하고 유지되는 방식이 이 세상처럼 칼과 창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와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렇기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 말고의 귀를 자를 때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귀를 주워다가 말고의 귀에 다시 붙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육안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안으로 찾아다녀 보세요. 그 나라가 육의 눈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니고데모가 와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모든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고자 하는 이 방식으로는 안 되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 집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원리지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나 물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말할 수 있는 물리적,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내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단순히 이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복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정말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쾌락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됨이에요. 세상 나라는요, 부자, 권력자, 쾌락자 뭐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의를 추구하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안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후진국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죠. 걱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까를 걱정하죠.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난한 나라들 가보면요, 그들 먹고 사는 문제에 늘 집중해요. 그러나 그것이 다 갖춰진 사람들은 더 인생을 보람되게 살고 싶어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 먹고 마시는 일에 온통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에 접근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먹고 마시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먹고 사는 건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존재. 그런 존재, 그 진리로 사는 존재. 힘의 원리로 끌려다니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낮아지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날마다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의 통치, 주식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에, 온갖 세상 나라에서 쏟아지는 정치적 메시지에 우리가 마음이 들쑥날쑥 갈팡질팡하며 먹고 마시는 문제 가운데 그것에 온통 사로잡혀 걱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 까닭에 세상 나라에 무관심하거나 하늘 나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보내신 의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무관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 세상에 무관심했어야 됐다면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난 하나님만 좋고 이 세상엔 전혀 관심이 없어 라고 한다면 이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 활동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하고 세상의 교육을 받는 것을 그저 세상의 일이라고 치부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나라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하고 별로 상관없는 일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그 회사가 잘 되도록 해주는 그 일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련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사장님 배를 불려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 일에 거룩한 소명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 거룩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그 회사에서 일할 때 이거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해봐, 이거 사장님만 배불리는 일이잖아가 아니라 그 회사에서 내가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일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서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출근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내가 그곳에서 일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학교로 가시고 직장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곳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남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공부하고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과몰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셨지만 여러분들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과몰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치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투표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정치 공부도 많이 하십시오. 활동도 하십시오. 근데 과몰입하지 마세요. 마치 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 이곳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처럼 그렇게 과몰입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보낸 목적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돈 잘 사용하십시오. 근데 돈에 너무 과몰입하면 안 돼요. 주식도 하십시오. 투자도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까닭에 하나님 나라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과몰입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망각해버린다고요.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정치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합니다. 정치 얘기해야죠. 정치에 따라서 이 나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해야지요. 근데 싸워야 될 정도로 해야 합니까? 서로 갈라져야 될 정도로 해야 합니까? 서로 비난하고 저 인간 저렇게 무식해가지고 세상 살겄나? 저것도 예수 믿는 거라고 이런 말을 해가면서까지 과몰입해야 되는 게 맞나요? 우리 가운데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과몰입해가지고 이 교회는 부자만 모이는 교회니 이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올 수 없니 경제적 논리로 이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요. 그럼 과몰입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세련되게 살아가세요. 멋지게 살아가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 과몰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만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민권으로 자기의 호의호식하는 데 쓰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다면 복음을 위해 사용했지 그걸 자기 호의호식하고 이 세상 나라에 완전히 빠져들기 위해 그 좋은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늘 시민권을 강조했지요. 그는 분명 유대인 사회에서나 로마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을 늘 거류민이나 나그네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늘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끝발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끝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세상의 끝발에 관심이 없었어요. 과몰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시면 총리로 세우신 대로, 장관으로 세우시면 장관으로 세우신 대로, 거기서 떨어져서 그냥 평민으로 살게 하시면 평민으로 살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어진 삶에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것이지, 거기에 과몰입하여 세상 나라에 흠뻑 젖어 들어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자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 그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매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항상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나라에 과몰입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나는 이곳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 십자가형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여러분 멋지게 살고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고 투자도 잘 하십시오. 그러나 그 이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요, 이 세상의 것은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며 추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